폴 브랜드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박사님은 인도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자기가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고치는 일이다 싶어서 의학을 공부했죠. 그 의학 가운데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우들 아시죠? 눈이 떨어지고, 그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지고 세포가 다 신경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즐거워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일구어 가게 되는데요. 한 번은 영국에 갔다가 출장을 가게 된 겁니다. 하루 종일 먼 곳에 출장을 가면서 기차도 타고 덩덩 쭉 보내다가 다시 호텔로 한밤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쉬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이상하게 감각이 없는 겁니다. 느낌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감각 없는 그 발바닥에 바늘을 끄집어내고 그 발바닥을 쿡 찔렀대요. 그런데 피만 나더니 통증이 없는 겁니다. 그때 직감을 한 거죠. 자기가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나병 환자들을 대우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나병 환자의 첫 번째 반응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감각입니다.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깊은 시름과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랍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많은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그들과 함께 했더니 그 균이 나에게 이제 온 건가? 그럼 내 아내는 어떻게 하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난 앞으로 이 의사의 직을 계속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확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좀 시간이 나서 다시 한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바늘을 더 세게 그 발바닥을 확 찔렀답니다. 찔렀더니 막 고통이 따끔거리면서 올라오면서 자기도 아야 하면서 소리를 그냥 외쳤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긴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앉으면서 보내면서 다리의 한쪽의 신경이 이게 피가 눌러져서 다리 한쪽이 마비가 된 듯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풀려졌고 통증이 자기에게 확 밀려오는 순간 너무너무 감사하더랍니다. 그전에는 고통이 있으면 이게 불안하고 엄습하고 고통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절망감이었는데 그날 바늘에 찔린 그 고통이 탁 느껴질 때 지금 인생 살아오는 가장 기쁜 것보다 그때가 더 기뻤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늘에 찔리고 여러분 기뻐해 본 적이 있으세요? 통증 때문에 여러분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날 이후로 이 의사는 일상 삶을 살다가 칼에 베이거나 발을 접질러 그렇게 발을 다치거나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당할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고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 느끼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며 살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고통이 감사한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죽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 여러분 365일 고통과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면 고통이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고통도 그래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의 선물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지금 이 아침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 보기 드문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떤 고백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고난 주신 것이 도리어 내게 약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질병이, 고난이, 고통이, 삶의 문제가 내게 약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된다는 이 고백, 여러분 이건 보기 드문 신앙의 고백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고난을 통하여 주의 법,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바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을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과 질병과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안죠. 부부 사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왼수처럼 남처럼 삽니다. 가정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파도가 때로는 잠재우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파도를 치고 그 파도를 안고 사는 고통도 우리 삶에는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숱한 문제로 다 걱정하지만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은 근심, 걱정에게 먹이를 주어 키우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 지금의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그것에 먹이를 주어서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과 고난이 주는 고통으로 불평과 좌절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의 걱정을 점점 키우면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걱정, 근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껴안고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역경을 이기는 해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아침에 감사를 품고 그 감사의 심장으로, 믿음의 심장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근심, 걱정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두려움이 커지게 되는 걸 방지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도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지나면요, 그 문제가 점점 작아집니다. 오늘 문제가 때로는 너무 커서 우리가 자살이라는 생각을 하죠. 자살이라는 생각이 들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 전입니까? 어떤 한 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한강의 대교에서 20대 아가씨가, 젊은이가 뛰어내리려고 그 난간에 서 있는 거를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차를 세우고 급하게 뛰어가서 한강물만 바라보고 있는 그 여자를 20대로 팍 쥐고 당겼다잖아요. 가까이 가서 설득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다 안고는 끌어내리고 그러고는 등을 다들겨주면서 그래도 살아서 한번 그 어려운 문제를 한번 이겨내보면 어떻겠냐고. 자살이 답이 아니다고. 자살이 아닌 뒤집어 놓은 살자로 바뀌어 살면 인생에 좋은 날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한 생명을 살렸다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는요, 자살도 살자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태산처럼 덮쳐오는 우리 삶의 걱정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우리 삶의 문제는요, 점점 가벼워집니다. 점점 그 부피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이 믿음 우리가 출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상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일상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을 잃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분모가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건강 잃은 사람들 보십시오. 다 보면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때 밥 잘 먹을 때 참 그때가 좋았다고. 내가 옛날에 병원 오기 전에 걸어 다녔을 때, 야, 그때처럼만 돌아간다면. 암에 걸린 순간에, 내가 암 안 걸리고 그때 일상 그냥 내가 그냥 먹고 자고 그 지내는 그게 감사한 줄 몰랐는데 지금 잃고 보니까 그때가 감사였노라고. 모두 다 잃고 난 다음에 뭘 깨닫습니까? 일상을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눈이 나빠지면 눈이 좋았을 때를 감사하게 되죠. 그때가 그리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눈 좋고 잘 볼 때는 눈이 있다고 감사해 본 적이 없죠. 걸어 다니는 걸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일상 걸어 다니는 걸 걷지 못하는 사람, 병원에서 회복, 재활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지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결핍을 경험할 때 감사의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될 때 비로소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20세기의 최고의 에세이 책이 하나 있답니다. 여러분 아세요? 20세기의 최고의 에세이. 그것은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는 책입니다. 헬런 켈러의 책인데요. 이 사람은 어릴 때 열병이 온 겁니다. 아기일 때 열병이 와서 그 열병이 너무 심하게 온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말이 어눌해진 겁니다. 삼중고가 있죠. 보지 못합니다.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리고 말조차 어눌합니다. 삼중고 고통에 꽉 매여 인생을 깊은 그 터널처럼 어둠 속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3일만 내가 눈떠 볼 수만 있다면, 3일만, 단 3일만 내가 눈떠 볼 수 있다면 나는 일상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일상을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세이를 보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일 동안 기적적으로 내가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이 누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나는 꼭 해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3일이라 그랬어요. 첫째 날, 자신이 만약에 눈을 뜬다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똑바로 보고 싶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준 은사인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답니다. 삼중으로 걷고 있는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가르치고 이끌어준 설리번 선생님, 감각으로만 그 얼굴을 다 익혔죠. 그런데 나에게 시각이 있다면 나의 은사 설리번 선생님을 계속해서 쳐다볼 거라고, 만지고 쳐다보면서 3일 후에 내가 눈이 멀어지면 내가 잊어버릴까, 내 마음속에 눈을 뜨고 하루 종일 설리번 선생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그 얼굴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 오후에는 숲속에 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숲속에 들어가서 꽃들이 핀 것, 녹음해진 잎사귀들, 그리고 빛이 숲속으로 떨어지는 그 빛과 어둠, 숲을 만끽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한 달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그랬어요. 둘째 날 그가 눈을 뜨면 그는 박물관에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 박물관 속에서 인류가 모든 걸 만들어 왔던 모든 예술 작품을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때로는 느꼈지만 그것을 정말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 그랬어요. 오후에는 연극과 영화를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밤이 지나 새벽에 일찍 눈을 뜨고 여명의 빛이 오는 그 어두움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아침 맞이하는 그것을 자기가 꼭 눈에 담고 싶다 그랬어요. 3일째 되는 날은 사거리에 가서 사거리에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싶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뭘 하려고 움직이나, 분주한 그 사거리에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눈에 꼭 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가 3일만 눈 뜨면 보고 싶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기적 같은 이 3일, 그렇게도 소원했던 그걸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단 감사의 눈으로 봐야 기적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앞을 볼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찬양하는 것,
내가 오늘 오늘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죠.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잊고 지냈지만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주는 숱한 경험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지금까지 사여진 일상을 우리가 알고 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명령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따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입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범사, 모든 상황과 오늘 환경 속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 범사, 모든 일, 모든 상황, 일상을 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가 응답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저 범사 앞에 감사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 받기 전 하나님께 뭘 합니까?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온통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니엘 오늘 6장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날 페르시아 제국에 다리오 왕이 새로운 법령을 내립니다. 그 법령은 무엇인가 하면 30일 동안 자기 이름 외에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랍니다. 다른 말로 자신을 뭐로 여기라는, 신 같은 존재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의 이름 외에 다른 신,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런 사자밥이 되는 이런 새로운 법조항을 공포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은 매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신앙의 태도를 알거든요. 다니엘을 아무리 살펴봐도 결점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청문회 조사를 그렇게 해도 털어도 다니엘에게는 흠집이 없습니다. 근데 단 하나, 다니엘의 그 뜨거운 종교심, 그것에 흠집을 내는데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외에 오늘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이름 외에, 왕의 이름 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탁 잡아서 다니엘을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죠. 왕의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새로운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 법을 어기면 돌아오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자의 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것을 압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전에 하는 대로 집 위에 윗방에 올라가서 경건한 습관대로 하루에 몇 번요? 3번. 어디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가 기도합니다. 근데 꼭 기도했다는데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게 아니죠. 지금 앞에 있습니다. 오늘 끔찍한 새로운 법이 오늘 공포되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떨어질 위기가 있고 어려움을 만난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악법이 주님, 이게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겁니다. 살려달라고 간구할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오늘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범사에 그저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감사합니다. 참 놀랍죠. 이것이 다니엘의 능력과 승리의 삶에 대한 위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분명하게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감사할 게 전혀 없죠. 오늘 무시무시한 법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법을 정면적으로 어기는 오늘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자의 밥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문제 앞에, 사자 앞에, 오늘 절망 앞에,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더욱더 빨리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의 감사는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노력하지 않는데 저절로 성적이 오를 수 없죠. 노력할 때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꼭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이 고난의 학교 속에서도 더 크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도록 응답해 주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일상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아가서 여러분 두 번째로 시련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자의 시련, 오늘 죽음의 그 고난, 어두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보십시오. 눈앞에 죽음이 와도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눈앞에 죽음입니까? 오늘 튀르키예 지방 보십시오. 참, 한 번 땅이 한 번 흔들리니까 지진이 한 7.8 정도 되니까 오늘 보니까 2만 한 4천 명 정도 시신이 발견된 거죠. 더 사상자가 많아질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뭐 보니까 한 50만 명이 지금 이재민 피해자가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한 도시가, 마을이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한 번 땅이 흔들리니까 살던 그 오래도록 살았던 1000년 이상 지켜온 그 고성이 다 무너진 것 보십시오. 아파트 말할 것 없고요. 한 명 보니까 아이가 깔렸어요. 막 각더미를 막 끄집어내니까 거기에 그 딱딱한 그 시멘트에 눌려서 거기에 있는데 애가 2명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누나고 하나는 남동생이에요. 그 누나 나이가 한 6살 될까요? 남동생이 한 30살 될까요? 빼려고 하니까 그 몸이 안 빠져나오죠. 그래서 구호단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 막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아이는 눈을 뜨고 며칠을 물을 먹지 못하고 완전 그냥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아이 둘이가 끼었는데 엄마와 부모는 어디 있는지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6살 된 여자 누나가 그 하는 말 보십시오, 여러분. 내 동생 살려주세요. 내 동생 살려주세요. 내 동생 살려주면 저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슬람 문화는요,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도 오늘 시대 21세기 하거든요. 예수군 보십시오. 전쟁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그 분대자를 잡아서 노예로 삼는 거 보십시오. 이 문화 속에서 이 아이가 말하면 내 남동생만 살려주면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 동생 살려달라고. 그 말에 마음이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는 오늘 땅이 흔들려서 오늘 무너지고 20명의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시신이 눕혀있는 그 강당에서 막 울고 있는데 수습이 안 되는 것도 있죠. 오늘 우리 삶 속에 헤아려 보면 기가 막힌 어려운 시련을 당한, 삶을 살아가는 기막힌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고 건강의 지진이 일어나서 오늘 또 오락가락하는 죽음과 위험 속에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사자굴에 떨어지는 오늘 눈앞에 오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련 속에서도 다니엘이 뭐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럽니다. 왜요? 다니엘은 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생각하기에 시련이란 금은 보자기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겠죠. 오늘 이 고난 속에서도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오늘 왕이 새롭게 내린 이 법령 앞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쁘게 키운 그 딸이 시집 갈 때 그 부모가, 엄마가 딸에게 주는 선물이 있답니다. 그게 진주랍니다. 진주. 여러분은 결혼할 때 부모에게 진주 받으셨나요? 왜 서양 사람들은 딸에게,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었을까요? 그 진주를 이렇게 비유한답니다. 진주는 얼어붙은 눈물이다. 얼어붙은 눈물이다. 딸이 시집가면 눈앞에 고생이 많겠죠. 서양이나 동양이나 여러분 결혼하면 시집살이는 쉽지 않은가 봅니다. 시집가면 울 일이 많죠. 기가 막힌 일이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집가면 남편이 내 눈치 봐야 되는데 누구 눈치 봐요? 부모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좀 변호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시집살이가 약간 쉽지 않죠. 시부모님들의 등살 앞에서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주가 어떻게 됩니까? 진주는 바다 속에 조개 알 속에 들어온 그 모래를 품어서 인고 끝에 태어난 것이 진주입니다. 그렇듯 시집 가서 살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요? 그걸 잘 참고 견뎌내라는 뜻으로 진주를 결혼하는 딸에게 준다 그럽니다. 여러분 진주는 땅에서 캐는 보물이 아닙니다. 진주는 바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 여러분 아시죠? 바다 속에 조개가 사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깔깔한 모래 아래 하나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개의 부드러운 그 살에 딱 박힙니다. 그럼 까칠까칠해지죠. 그러면 그 까칠까칠해지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 고통을 조개가 느끼겠습니까? 쉽지 않죠. 고통이 밀려온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진주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깔깔한 그 모래알이 조개의 그 부드러운 살에 속살에 딱 박히면 조개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한답니다. 하나는 모래알을 무시한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조개가 모래알을 밀어냅니다. 모래알을 품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래알 때문에 상처난 그 부위가 썩어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요, 조개가 죽어 폐사가 된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그 모래알을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조개는 진주청이라 하는 생명의 즙을 짜냅니다. 고통이 막 오죠. 깔깔한 모래가 하나가 탁 박힙니다. 그러면 진주는 그 속에 생명의 즙을 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계속 자기를 찌르고 그 고통 주는 그 속살에 박혀있고 까칠까칠한 그걸 또 감사하고 그 진액으로 또 감사하고 그 액으로 감사하고 계속 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1년, 2년 동안 감사하는 동안에 그걸 계속해서 그 모래알을 생명의 즙으로 감사하는 동안 드디어 반짝반짝하는 하얀 진주로 저기는 만들어낸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깔깔하게 오늘 모래알처럼 박혀온 지금 삶의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삶에 이게 필요 없다라고 내밀고 싶고 이건 받아들이지 못하고 싶은 큰 것도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깔깔한 모래처럼 시련과 고난이라는 모래알이 우리 삶 속에 아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덮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 고난과 그 시련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훗날 진주로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 지금 이 시련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내가 지금 값진 진주를 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고난과 역경에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깔깔한 그 모래 하나가 나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좋은 진주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건강에 오늘 내 가정의 삶의 문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련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가 품고 있는 진주는 더 값지고 크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얻게 되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고난과 역경도 언젠가는 나에게 좋은 자원이 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긍정적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맑은 날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원에 가면요, 사막에 가면 초원이 있습니다. 초원이 펼쳐지죠. 그 초원에 가면 여러분, 맑은 날만 해만 비치는 것만 좋은 것 아닙니다. 해만 계속 초원에 비치면요, 모든 풀들은 다 죽습니다. 그 초원에 먹구름이 치고 시커먼 구름이 밀려오고 비가 막 확 쏟아붓는 그런 날이 있어야 초원이요, 싱싱한 풀이 자라고 대초원이 펼쳐지고 말들과 양들이 와서 풀을 뜯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기억합시다. 오늘 또 한번 기억할까요? 감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인생을 사막으로 만들지만 감사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이 천국으로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문제가 지금 없으면 좋겠다고, 사라지면 좋겠다고, 사자굴 근처에도 안 갔으면 좋겠다고, 문제를 직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을 결국은 사자굴 속에 떨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사자굴 속에 떨어져도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히려 시련의 깜깜한 굴 앞에서도,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사자굴 앞에서도, 오늘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 앞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결국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세상은 참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믿음의 성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이 갈수록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은혜를 베푼 하나님에게도 믿는 성도도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은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을 잃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주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불신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처럼 감사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오늘날 당연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성도는 지상에서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마음이 산란하다 그랬습니다.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걱정이 많으면 마음이 혼란스럽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 크게 걱정했던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옛날에 크게 걱정했던 일, 그 걱정만큼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조사했는데요, 사람이 걱정하고 사는 일들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은 단 5%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한 95%는 다 의미 없는 생각이랍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하지 말고 일어난 일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리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미리 감사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언제나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살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입니다. 늘 내가 부정적으로 그리고 걱정과 염려로 살면 우리 인생이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오늘 감사로 믿음으로 살면 우리 인생이 행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 주시고 오늘 내가 죽어도 영생 얻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목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삶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소박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가 손가락 움직이는 것 감사하십시오. 두 발로 걷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먹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가족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밉죠. 남편이 밉죠. 아내가 싫죠. 자녀를 그냥 그 자녀를 그냥 버리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신 가족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림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심지어 나에게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하십시오. 남편이 문제라도 아내가 문제라도 자녀가 문제라도 건강이 문제라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진주가 될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오늘 고난에 원망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하루에 3가지를 일기에 적는답니다. 딱 3가지. 그래서 요즘 감사 일기 적는 게 유행이랍니다. 의사가 말을 합니다. 하루에 3가지를 늘 감사로 채워 한 달을 살면 우리 몸이 달라진답니다.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감사를 생각하면 우리 몸 세포가 살아난다고 그래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내가 누린 것에 대해서 감사 일기를 쓰며 우리가 다가오는 한 주간 그렇게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불평, 불만, 불신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시고 끝까지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